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오전 일찍부터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은혜를 삼하시는 분만 오신 적 있습니다. 많은 은혜 꼭대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신부인 우리의 누구세요? 신랑이시죠? 예수 신랑 사랑하세요? 아멘. 정말 예수 신랑만큼 좋은 신랑이 없으시죠?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정말 예수 신랑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치유사역하고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제 내 신부들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어떤 사이세요?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에 약혼한 사이.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응? 언제 결혼하나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아멘. 그러면은 정혼에 있는 기간 동안에, 약혼에 있는 기간 동안에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단장을 해야 되죠. 단장을. 응? 그런데 여러분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멘. 제가 기도를 봤더니 물론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내 안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약혼을 해놓고 신랑이 워낙 오랫동안 안 오니까 안 오나 보다 그러면서 세상의 흙탕물에 빠져가지고 이 지저분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치유사역, 특별히 이제 내면 치유사역은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 맞이할 준비. 신부가 결혼식 날 얼마나 화장을 멋있게 합니까? 화장도 하죠. 예쁜 드레스도 탁 입는 신랑을 맞이해서 따따따따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맞이할 준비. 정말 내가 주님 보시에 합당치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신랑을 맞이해야 될 텐데, 응?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냐고요?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신랑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신랑하고 교제는 한다 이거죠. 교제는 해. 쉽게 말하면은 약혼하고 나서 교제는 하잖아요.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우리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신랑하고 연애하는 동안에 정결하게 하지 않고 연애가 되겠어요? 깨끗하시고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신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게 되도록 자꾸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해.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내 아픔의 상처와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는 목적이
물론 내 아픔을 고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영적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사가. 영적 전사는 뭐 하는 겁니까? 죄와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죄와 마귀의 세력들에게 붙잡혀서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신부인 동시에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부인 동시에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인 동시에. 아멘.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사는 되려고 열심히 하는데 신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은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사역을 해야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탈진해버리고 일도 제대로 안 되니까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내가 먼저 신부가 되지 않았어요. 신부가 되는 것은 십자가로 말하면 이게 수직점이에요. 수직점. 먼저 신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약혼했으니까 주님은 내 거 이렇게 생각하고 전사가 되기를 열심히 힘써놓은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방해해? 누가? 죄와 마귀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해. 그런데 이 죄와 마귀의 세력들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지식으로도 되지 않고 뭐로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회개하지 않은 더러운 죄가 있으면 이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데 발휘를 못해. 그러니까 마음은 원의로 돼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원의로 돼 이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몸이 안 따라줘. 여러분 저희들 한번 보세요. 저희들도 만나보면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잘 안 돼. 왜? 내가 신부로 단장이 되지 않아서 내 속에 상처가 있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여러분 정말 저도 이제 좀 건강한 편인데 가끔 몸살이라도 한번 나면은 정말 건강이 귀하더라고요. 몸이 조금 불편하고 아프니까요 만사가 괜찮은 거예요. 만사가 괜찮아. 마음은 원인으로 돼 하나님 나라가 일도 그렇고 이러니까 몸이 약하면은요 만사가 괜찮아. 만사가 괜찮아. 할 수가 없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내 속에 이 아픔과 이 죄악들이 있으면은요 이 100%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발휘를 못해. 한 40~50%의 에너지는 어디에 소비됩니까? 아픔을 누르고 죄악으로 인해서 두드려 맞는 거 그냥 땜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 반 정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되나요? 탈진하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되니까 이제 분노가 치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 또 주님을 섬기다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니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거 첫사랑의 감격이 까마득한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린 거야. 추억이 되어버렸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대답해주세요. 내 모습이 정상이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신부로서도 단장되고 영적 전사로도 힘차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주님하고 이 임재와 교제의 시간을 누리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려요.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 이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래서 뽑아낸 데를 이 동하고 꿈에도 치유하고 나면은 놀랍게 힘이 난다 이래. 힘이 나.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더라도 재밌게 하죠. 재밌게. 제가 이제 이 컨퍼런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법을 가르치죠. 재밌게. 즐겁게 하는 법.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 치유와 임재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재밌게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재밌게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힘을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이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찔린 아픔들.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플 때 생각나세요? 조금 이 상처가 나면은 막 내가 참 이 몸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 손가락 하나 조금 이 다쳐도 힘쓰려 그러면은 신경이 여기만 가는 거예요. 여기만 가. 아프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써.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하느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하면서도 열심을 내고 하려다 보니까 아파가지고 주춤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주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아픔을 도려내야 돼. 아픔을 도려내야 돼.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아픔을 다 체험하십니다. 다 체험하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두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어떻게 동정하시는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죠. 똑같이. 저도 이전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예수님 무슨 시험 당하셨나요? 제가 그 복음서 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와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무슨 고난을 당하셔서 제가 사역 초기에 이제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언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나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보여. 그런데 이제 치유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복중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풍파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나와 동일한 아픔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얘야, 야 김집사 나도 이렇게 아팠어. 나도 너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그럼 귀가 쫑긋한 거예요. 해결책이 있나 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신 거야. 근데 저 아래 이 아래 끝을 내려다보면서 이놈들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똑바로 해. 이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저것들이 똑바로 하는구나. 얘야 예레미야 선지자야 가서 좀 따끔하게 훈계 좀 해라. 말을 안 들어. 에스겔아 가라. 누구야 가라. 아무만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참다 못하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팍 펼쳐가지고 그냥 이제 바벨론의 포로도 되게 하시고. 그럼
그렇게 이제 끝나버렸어. 아, 이 인간들 안 된다. 가망성이 없는 인간들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건 제가 이제 패러프레이드 한 거야. 패러디하는 거야. 저것도 좀 큰일이네.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내 성질대로 했다가 이게 또 다 없어지겠어.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저 인간들의 모습을 하고 땅으로 내려가야겠다.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한번 내려가 봐가지고 지들 사는 꼬라지로 내가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게 성육신하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거예요. 다 당하셨어. 여러분 정말 살다 보니까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많죠. 정말 제대로 상담해보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기구하고는 이렇게 기구해. 소설 몇 번을 쓰라고 해도 쓰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펼쳐주는데, 아마 이분의 대부분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내 인생도 그냥 소설 하나 쓰면 이게 대하 드라마가 될 거야, 대하 드라마. 그렇게 아픔을 다 그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정말 이 인생은 풍파가 많은 거야. 고배라고, 고배. 예수님도 그걸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처리하는 방식.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하고 예수님이 처리하신 방법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적 치유 필요하셨겠어요? 질문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이 내적 치유 필요하셨겠어요? 안 필요하셨겠죠? 왜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다 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내적 치유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안 필요하셔요? 여기 이제 답이 있잖아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연약하니까 죄인으로서 반응을 해요. 죄인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방법으로 반응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제 하실 일은 첫째는 내가 여태까지 죄인으로서 반응해 왔던 것을 회개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걸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유하고 나신 후에는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을 해보세요. 물론 쉽진 않지만은 그렇게 되면 상처가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을 당하셨어? 나는 성경 안만 봐도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저도 한참 동안 안 보였는데 치유사에 가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치유사에 가다.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삶을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임신하셨어요? 처녀가 임신하셨잖아요. 잘못하면 유복자가 될 뻔했어.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요.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끊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유복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태아치유, 태교 아시잖아요. 태교. 태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뱃속의 10달이 나와서 10년보다 더 중요하다. 왜?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정서의 90%를 태아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아가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우리의 성인의 오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고 정서 상태인지를 태아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엄마가 임신 중에 남편하고 이제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불화가 되어서 화풀이하고 씩씩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태아한테 그게 영향이 나요. 또 예수 믿는 엄마는 임신하면 누구한테 빌겠어요? 하나님한테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빌면은 그 성령의 기운이 태아를 다 덮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먹고 이 태어난 아이는 정서가 안정되고 권위에 순종자라고 상당히 애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우상숭배 많이 하고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이 이전에 우상숭배를 했어. 임신을 하면은 특정한 종교를 믿지 않아도 누구한테는 빈다고요. 그죠? 불교 믿으면 부처한테 빌 거고 사당한테 빌 거고 조상신한테 빌 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빌 거 아닙니까? 이 내배 속에 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비는 것은 다 우상숭배거든.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있다. 그러면은 태아가 마귀의 기운의 영향, 성격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보니까 고집이 세고 부모 말 잘 안 듣고 연약해가지고 경기 잘하고 이래요. 응?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상당 부분이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버려요. 저희들 이제 퇴치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나이가 이 60이 넘었는데도 사역자예요. 사역자. 응? 사역자도 하고 치유도 많이 받았는데 가끔 자기도 모르게 엄습하는 이 허무감, 무기력증, 응? 원치 않는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런 생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태아치유를 받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응? 자기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이런 거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임신했을 때 엄청 힘들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며느리가 엄청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힘든 기운이 태아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평생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치유했더니 그냥 상당히 좋아진 거야. 또 이 중에 어떤 분은 이 옛날 같으면은 아들을 원했는데 실제는 딸이야. 요즘이야 이제 뭐 성감별법도 있게 하면 옛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임신해 있는 애는 여자인데 엄마나 또 할머니나 계속 아들을 내게 달라고 비는 거야.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애가 알아요. 여자인데 엄마와 할머니는 내가 남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갈량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건 말갈량이.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결혼했을 때. 결혼했을 때 여자는 여성성을 유지해야 되고 남자는 남성성을 유지해야지 이제 이게 짝꿍이 맞아야지. 남녀가 짝꿍이 맞아야지 이제 재밌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쉽게 말하면 여성성이 거세된 여자야. 남자 성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을 보살펴주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살아야지 되는데 이 여자는 여성성이 거세되고 남성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경쟁을 합니다. 경쟁. 네가 잘났어? 나도 잘났어. 네가 잘났어? 나도. 이 평생 이렇게 그냥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분 한 번은 치료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미녀야. 잘생기고 참 우아한 미녀더라고요. 요새같이 그냥 제일 큰 미녀. 그런데 보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얘기를 들었더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요새도 친정하면 네가 남자가 됐어야 돼. 네가 남자가 됐어야 돼. 그런데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여성성이 죽어버린 거야. 남편하고 이렇게 둘 사이에 이런 친밀한 이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면은요. 한쪽이 담을 쌓고 있으면은 다른 상대방도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가 이게 깨알소 되는 게 없어. 퍼석퍼석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태아치료를 했어요. 태아치료를 해가지고 여성성을 회복했어요. 회복했더니 또 이제 물론 이제 본인만 한 건 아니지. 남편도 치유한 거죠. 했더니 요새는 그냥 남편이 그냥 시간만 있으면은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막 그런데요. 사랑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끌리게 하니까 남녀 문제는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치사하게 보고 이제 부부사이가 보니까 나이가 40, 50, 60이 돼도 서로 이성적으로 끌려야 돼. 이성적으로. 아무리 좋은 뭐 이런 프로그램 해도요. 부부 사이에 이성적으로 안 끌리면 이거는 부부 사이가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이제 태아에서 오는 거래. 태아 치유에서. 남자는 잃어버린 남성성을 회복해야 되고 여성은 잃어버린 여성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80이 돼도 남자라야 되고 여자는 70이 돼도 꾸이고 이렇게 해서 여성성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관계가 살아나요. 그 태아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신 거예요. 그걸 당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오카에서 태어나셨죠. 이게 마오카에서 태어나신 분 손들어보세요. 그 예수님보다는 다 괜찮으시네. 옛날 같으면 집안에서 저도 보니까 이제 우리 누나들이 나이가 훨씬 많아가지고 이제 시집 일찍 갔는데 다 보니까 우리 살던 집에서 그냥 출산했어요. 그냥 천정인가 벽에 그냥 이렇게 이 매달고 그냥 손에 금 매달고 막 해가지고 막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누나 이제 애 낳았는데 그래 밖에 있다 보면 조금 있으면 엥 하고 친정집 아니면 요새는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야. 마구간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보다 나으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또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헤롯이 그냥 베들레헴 근처 애들을 그냥 1살부터 2살까지 숙제가서 다 죽여버리니까 도망가버렸어. 태어나자마자 그냥 도망가버린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기억에 이게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되어 있어요. 그 충격이, 아픔이 기억되어 있다고요. 제가 어저께인가 우연히 이제 어떤 거 TV를 봤는데 제 TV가 어떤 TV인지 알아요? 요거 좀 무례해가지고 TV를 봤더니 마침 그 SBS에서 체면수사하는 그게 좀 나왔더라고요. 체면수사. 이제 성폭행범이라든가 이 강력범죄인데 당한 사람은 이제 막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의식 세계에서는 그 범인의 인상착의나 이런 걸 기억내기 못하잖아요. 근데 체면을 통해서 이제 다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무의식 속에 기억으로 존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컴퓨터 파일 같이 저도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파일 종류가 수없이 많아. 늘 쓰는 것은 항상 기억하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썼다가 해놓은 것은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몰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찾으려면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검색 기능을 해가지고 막 찾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검색 기능이 막 온갖 파일을 다 그냥 뒤지다가 하나 툭툭 내면 여기 있구나 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당했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은 내 의식 세계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무엇이 깊숙한 데에는 다 기억이 되고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식 세계에서 잊어버렸지만은 정상적으로 편안할 때는 괜찮지만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잊고 있었던 저 깊숙한 게 처박혀 있던 아픔이 나를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관계도 힘들고 내 내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서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그냥 요셉이 그냥 기겁을 했겠어요. 헤롯이 죽이니까 그냥 꿈에 그냥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두려워서 도망갔겠어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어요? 어디서? 성량 나사렛이었을 때는 나사렛이 유명한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지역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지역이 됐지만은 그 당시는 별 볼일 없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생 지역이 형편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보면 아직도 그냥 경상도, 전라도 출생 지역 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 학연, 지연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다 당하셨대요. 또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 요새 같으면 유명한 목수들이 이제 장인되고 이제 하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도 신분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분 차이가. 상류층은 뭐예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상류층을 이루고 목수, 농부, 어부들은 쉽게 말하면은 옛날 우리나라 양반,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양반이고 이런 목수나 이 장사부 이런 사람들은 중인계급이야. 중인. 양반도 아니고 그냥 이 노예 하류층도 아닌 중인계급이라고. 별로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계급이라고 해요.
그런 집안의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소명 갖고 말씀 전하니까 참 목소리 아들 아니냐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손가락질. 응? 비천한 출신이에요. 비천한 출신. 응? 비천한 출신. 응? 그 다음에 또 자기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목소리 아들 아니냐. 심지어 누구까지 손가락질 했어요? 자기 형제 자매들. 응? 예수님이 나가서 이제 막 복음 전하니까 이 미치지 않았나? 정신 차려. 야, 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지금 헛급았구나. 그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위해서는 배척을 당하지 않을 때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거절을 여러분도 거절을 당했을 때 마음 아프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나를 왕따시키고. 한국이 그래서 보니까요, 이 왕따가 심하더라고요. 왕따. 여러분도 왕따 당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어떤 이 기질적인 것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6.25 전통이 강한 나라가 사람들을 왕따를 잘 시키죠. 왕따를 잘 시키죠. 참 이 희한한 이 나쁜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이즈메라고 해요. 이즈메. 일본도 그렇게 왕따를 잘 시키는 거예요.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은 세계적으로 존경을 못 받잖아요. 제2대 경제대국인데도 정치적으로 민도로 존경을 못 받아요. 왜? 독일은 때만 되면은 자기들의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 학살한 것을 이야기하고 사죄를 해요. 용서를 받는. 그런데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요. 근데 일본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야. 그 인정해버리면은 자기 나라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리고 조금만 달라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은 이민의 나라잖아요. 어지간하면 이민의 용광로야. 다 받아들여가지고 나라가 강해졌는데 일본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서 수십 년 살아도 1000년권도 아니고 10위권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배타적이고 이 옥률한 다행히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이 제주 그 제주도 그냥 잘 뺏기는 제주를 주셔가지고 경제대국이 됐는데 어떻든 그 유교 전통이 있어가지고 포용하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교 전통이 있어가지고 포용하고 용납을 못해요. 조금만 다르면 배척을 하는 거야. 조금만 다르면.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유교의 나쁜 전통에서 나쁜 전통. 이게 우리 기질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기질 속에. 이거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2제자들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민들 마다 하니까 하고 큰 소리 빵 뻗치던 베드로까지 다 도망가 그랬어. 다 도망가. 나가라 하는 요한은 막 도망가다가 잡혔는데 이 옷이 통옷이야. 통옷. 통옷이 그냥 벗 벗기고 그냥 반스발로 도망가. 자, 그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이게 그냥 몸둘 바를 모를 거야. 몸둘 바를 몰라. 자기들이 좋아한 거. 그 예수님이 그런 배신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 베드로 수제자 살금살금 따라가서 제사장의 뜰에 가가지고 이제 동정을 살피잖아요. 그 불을 쬐고 있었어. 불을 쬐고 있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여종 하나가 그러니까 너 예수 카드 그러니까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했더니 딱 베드로가 이제 보는데 예수님이 팍 내려다 보시는. 그런데 저주하고 맹세해서 난 아니야. 그 여러분 같으면 바꾸놓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냥 3년 반 동안 애지중지한 제자가 저놈 인간이 그냥 목소리를 야 하고 그냥 큰들 빵빵 치더니 그냥 막상 지가 죽을 똥 살똥 되니까 그냥 빤히 보던 앞에서 다 부인을 했다.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겠죠.
응? 몸져 누웠을 거예요. 몸져 누웠어. 예수님이 그런 배신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배신을 당하셨어요. 응?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체포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창피와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셨어요. 같이 면류관 세우고 네가 왕이구나 채찍질하고 또 눈을 가리고 턱 치고 야 네가 선지자잖아. 내가 어느 손으로 치는데 알아맞혀봐라. 침 뱉치고 이런 창피와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 십자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로마 당국은 자기 나라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흉악범이나 반체제범들 죽이되 그냥 조용히 가만히 안 죽이는 거야. 최대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려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형 여러분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매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 못 하나 받고 여기 못 하나 받고 또 어떤 전설에 하면은 이 발판에도 못 하나 받고 그러고 매달아 놓는 거야. 그러고 매달아. 그러면은 피가 서서히 흐르면서 온몸이 마비되면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처가 있으세요? 내적 치유가 필요하세요? 안 하시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반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반응했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상처받고 아픈 것은 누구 책임? 누구 책임? 내 책임. 내가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상처를 받기라도 안 받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몰랐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반응을 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인으로서 반응해서 받은 상처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치유를 받고 나서는 절대로 죄인으로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을 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봐도 내가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야. 당당한 신부로서 주님과 연애하는 거야.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놀아. 주님하고 같이 노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자 보람이자 만족인 줄 몰라요. 제가 이전에 그랬어요. 이런 걸 모를 때는 제가 이제 사회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언제 열어주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이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냥 나는 주님 나는 사회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요. 그냥 다이아몬드 스타일을 해서 그냥 초심자 성경 공부부터 그냥 제자 훈련 리더 훈련 프로그램까지 다 돼 있는데 그냥 주님 이걸 써먹어야 돼. 왜 안 열어주세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도 어떻게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큐티도 다 해놓고 노트도 다 있는데 이거 써먹어야 되는데 왜 안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야 나하고 좀 놀자 그러지. 놀자.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네. 얘기입니다. 제가 놀게 생겨서 놀게 생겼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놀자니요. 제가 주님한테 안 그랬더니 속으로 그랬더니 뭐 약 올려요? 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놀아서 그래 지겨울 또 놀자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 주님하고 같이 노는 게 이게 그냥 최고의 축복이야. 최고의 축복.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가에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양반하고 정진 집사 한번 하는데 얼마 더 든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사람이 낙찰해가지고 정진 집사 함께 하래요. 얼마?
수십억 원이야, 수십억 원.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천재, 그 천재하고 정신만큼 없는데 수십억이야. 왜 수십억을 치르겠어요? 재작년인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중국의 어떤 투자가가 작년인지 재작년에 이제 그 점심 식사에 낙찰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한 10억 이상 돼요.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두세 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 워렌 버핏하고 두세 시간 이야기하면서 얻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투자를 해서 그 해에 벌어들인 돈이 정신값보다 100배 이상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기꺼이 하는 거야. 기꺼이 투자를 해요. 워렌 버핏하고 같이 놀아준 거야. 밥 먹어준 거야. 얘기해주고. 그동안의 투자의 경륜을 얘기해준 거예요. 주님하고 노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주님하고 노는 것도. 그냥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는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수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고수하고 한번 놀면은 내가 평생 혼자 띵띵대 또 풀지 못했던 이 묘수를 다 푸는 거야. 묘수를 다 풀어. 제가 이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이제 미국의 핵물리학자예요. 핵물리학자. 자, 그런데 이 어떤 가정을 세워놓고 이 공식을 푸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 거야. 이걸 풀어야지 어떤 첨단이 핵 기술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풀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공산주의 치에 있는 동유럽의 어떤 이제 교수 하나가 그 이제 이 대답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학술대회를 가장해가지고 그 동유럽으로 이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쯤이지. 이렇게 이제 이 가장에서 학술대회를 가장해서 거기에 침투해서 마침내 이제 그 교수를 만나요. 그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교수 약을 올리는 거야. 당신이 수학 공식을 풀었다는데 내가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이제 칠판에 대고 푸는 거야. 나는 이렇게 푼다. 이게 정석이다. 당신 것보다 훨씬 낫다는 약을 올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제 열불 나잖아. 원래 좀 학자들 좀 단순하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아니 이쪽 이거 딱 보는데 바로 저거구나. 끝났어.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막 이제 탈출하는 게 영화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가 이제 눈치챈 거예요. 저놈이 습관이다. 잡아! 해가지고 막 잡아오는데 이제 도망가는 게 이제 더 재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에 막 이제 수면으로 갔다고요. 이제 막 이제 비밀 경찰들이 막 잡아오는 거야. 딱 잡아오는 거야. 저기 있다. 근데 마침 영화에 뭐가 있느냐, 이제 막 영화 장면 중에 막 불타오르는 장면이 있어. 집 하나가. 그 이 양반이 이제 찬스를 거야. 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알만큼 아시잖아요. 이제 이거 목사님들도 많고 보니까 지들이 보니까 그냥 특히 경인지방에 있는 세미나도 많아요. 좋은 거 많아가지고 안 가보신 데 없어. 그런데도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말씀 들어보고 딱 보면은 이 미국의 핵물리학자가 동고의 핵물리학자 만나가지고 요 간단한 공식 하나 딱 깔아내가지고 미싱 링크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내가지고 해법을 찾아내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미싱 링크를 좀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이제 치유가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같이 놀자 그러면은 주님하고 놀면은 내 인생에서 연결되지 않은 수많은 이 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주님이 딱 지적해가지고 그것만 연결시키면은 쫙 풀리는 거야. 왜? 여태까지 쌓아온 이 기초지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놀면은 그런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야. 그거 하나면 끝나. 할렐루야. 우리
우리가 이제 집회하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응? 그 리스팅이니까 클로. 응? 그러니까 그 투자가가 워렌 버핏한테 그냥 몇십억을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다 이게 공짜로 오시죠. 공짜로. 응?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책을 하나 봤어요. 제가 이제 영상사역하지만은 또 업투데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하나 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신 분들 혼창통이라는 게 혼창통. 이거 조선일보 이제 나오는 건데 요즘은 말이죠. 그 워낙 이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어지간한 물건을 만들어도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데 왜? 공짜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짜하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 다 공짜가 돼버려. 응? 어지간한 거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열심히 막 이렇게 자료 준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파일로 해놓는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그게 재산이었어. 근데 요새는 그게 재산이 될 수가 없어. 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하면 어디 가는 건 다 떠버려요. 다 떠버려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자료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냥 공짜로 다 줘. 공짜로.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예약하는 것 같다고. 어지간한 거 공짜로 다 주는데 물건 파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익스플로러 인터넷 그런 데는 다 공짜로 주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장사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뭐 크롬 이런 것들이 다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뭘로 돈 버느냐.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한데 공짜로 안 되는 거. 그거는 그냥 비싸게 받아먹고 판대요. 응?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지간한 세미나 다니면 여러분이 공짜로 얻을 게 많은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그거는 공짜로 잘 안 되는 거야. 공짜로.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직접 만나고 특별한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으시는가? 성경 보니까 딱 간단하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있어.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처나 아픔을 당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찾으셨어요? 읽읍시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막대하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에 내가 복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움과 반과 원망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대신에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이제 우리 비법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본을. 그러니까 인히드 스테이라는 그래서 그 소설이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내가 원수를 안 갚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갚으려고 해요. 그래? 네가 나 찔렀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니까 원수는 안 갚아지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 안 갚아지죠. 남자가 힘세라고 여자한테 원수도 못 갚아요. 힘세다가 한번 해보면 밥상도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속으로만 부글부글 끄는 거야. 원수도 갚지도 못하고 실속도 없이 그냥 이 보니까 실속 없이 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야. 억울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원수를 위해서 뭡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요것도 기억 쓰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알려줬어요? 자, 신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더라네. 여기까지만. 뭡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애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대기하는 기도를. 어저께 저녁 시간에도 많이 이제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치유사에 가다 보니까 이 대신 대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런 걸 우리가 모를 때는 부모, 자녀 간 동료 사이에 그냥 판단과 정죄만 하는 거야. 저 인간이 왜 저렇지? 왜 안 고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판단 정죄의 죄를 내가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해자의 죄를 아는 내가 대신 얘기하는 대신. 스데반도 벌 맞아가지고 순교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원수를 갚게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얘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저께 했다시피 뭐라고요? 용서하고 축복, 용서하고 축복. 그렇게 하면은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속에 박혀있던 아픔과 고난과 좌절, 낙심, 이게 하나하나 다 빠져요. 하나하나 다 빠져요. 내 가슴에 박힌 이 상처와 아픔들을 빼내는 명약이라고요. 명약. 요새는 그냥 한 방에 날린다 그러는데, 이 신약이 그냥 한 방에 날린단 말이야. 신약이. 여러분 가슴에 많이 박혀 있죠. 다 보이네. 그냥 대목도 있고 중목도 있고 잔목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집회 한번 하면 철물 좀 차려야 돼요. 철물 좀. 온갖 못이 다 뽑혀. 그게 그 못이 뽑히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해요. 정말 살 것 같다. 이야. 내가 살다 보니 이런 때가 있거나 이런 때가 있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를 받고 나가지고 결혼해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평생 힘들었던 거예요.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이제 다 뽑고 나니까 그냥 너무너무 막 살만 나더래요.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광배도 회복되고 하니까 막 천국 같은 삶이더래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3학년 아들한테, 그런데 야, 내가 뭐 이상하겠다?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내 가슴에 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이 할 때마다 한 번씩 내가 팍 박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가 팍 박아놓고 그냥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 내가 박아놓고.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뽑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더 좋은 것은 예수 신랑하고 깨알 쏟아지는 관계를 맺게 된다. 요새는 깨알보다 맛있는 게 더 많아. 옛날에 맛있는 게 없어가지고 깨알 쏟아진다 그러나봐. 깨소금같이. 그지? 근데 요새는요, 하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 비교로 바꿔야 되겠지만은, 어떻든 내 속에 아픔과 상처, 이 대못이 빠지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요, 주님과의 관계 정말 그냥 삼삼해. 표현이,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삼삼해. 주님. 예수 신랑하고 노는 게 너무나 재밌어. 남녀가 논다는 게 뭐, 여러분 생각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른이잖아. 남녀가 뭐하고 뭐 구슬치기 딱지치하고 놀겠어요? 연애하고 노는 거지. 그때 그 기쁨, 즐거움, 보람, 만족,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의 그 승화된 차원이 뭐라고요? 주님하고 노는 거예요. 주님. 연애하면서 노는 거.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삼삼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생각만 해도 endor핀이 막 솟아나죠. 회복하셔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헌금 시간 좀 갖고 기도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좋으신 주님